오늘 말씀은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 다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위협하는 자, 나의 경쟁자,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적을 이렇게 규정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 신자에게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방해하는 자, 나를 씹는 자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적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의 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결론은 뭐냐면요. 신자는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전술을 쓰는지 이것만 잘 알아도 신앙생활에 승리할 뿐 아니라 인생에도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20년 30년을 믿어도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믿지 않고 마귀의 실체를 잘 모른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에 늘 뒷북을 치고 늘 마귀에게 당해서 늘 실패해서 인생에도 별로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 사탄과의 우리는 모든 신자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즉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쟁 중인데 여러분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한 주간 다음 주간에 이 전에 올라올 수도 있고 기쁜 얼굴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뭐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 하면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도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여행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죠? 여기 지도가 있죠? 여기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껏 오면서 영접하고 전도했던 많은 영혼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양육을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육을 해서 버가에서 다시 이렇게 바보로 오지 않고 버가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원래 왔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 일행이 했던 제1차 선교 여행의 전체 일정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여기 바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바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볼 사건이에요. 이 바보는요. 원래 바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보같이 했더라고요. 그죠? 바포인데 왜 바보라고 했는지 바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이 바보에는요. 누가 살았다고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서기오 바울 총독. 여기. 그래서 이 현우가 왜 안 오나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송에 이현우 지각했어요.
이렇게 뜨게 됐네요. 이현우 왜 안 오나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자, 이 바보에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어떤 사람인가?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똑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의 프루던트,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라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어서 이가 이제 여 뒤에 보면 바울을 청하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청했는데 이가 바울을 청한 이유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청한 게 아니라 그가 원래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저 복음이 진짜라면 나는 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진짜 그 복음이 진짜일까? 라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초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요즘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죠? 복음을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단지 기독교인이 싫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미국이 없다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구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아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들이 빼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을 다 가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있기나 할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거의 몇 나라나 갈까? 살면서 몇 나라나 가봤을까?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구본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 지구본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구본에 있는 나라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정보와 지식이 가득해요. 수두룩합니다. 핸드폰도 다 모르잖아요. 받고 듣고 문자하고 카톡하는 것 정도 외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있는 기능도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나왔죠? 화장실에 갇힌 사람. 도무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저도 그거 보고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잘 쓰지도 않는 그 기능, 빅스비. 도저히 안 되니까 빅스비가 생각나서 빅스비 우리 엄마한테 연결해줘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뚫고 살아났잖아요. 과연 빅스비라는 기능을 누구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핸드폰 가지고 다녀도 하나도 듣고 전화하고 받고 카톡 문자 외에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모르는 지식과 정보 정말 많습니다만 내가 모르는 거지 그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분명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안에만 우리에게 참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입견을 제하고 들어본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오직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서기오 바울의 총독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복음이 드디어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왜 시작이냐? 자, 복음을 믿으면 단데 서기오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 그 총독 옆에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떠한 그 풍습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붙어 있었는데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에게 점을 치지 않을 것이고 자기에게 점을 치지 않으면 자기 생업이 위험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이 마술사는 총독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바울도 가만히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 바울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예수와 맞짱을 떠서 결국에는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열매예요. 이 바보섬에서 첫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바예수를 격파시켰어요. 바예수와 싸워서 이겼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바예수 속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승리했을까? 오늘 그 비결을 보고자 해요. 그 비결대로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목했습니다. 주목했습니다. 자, 9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목하고. 여러분 주목이라는 말은 뭐죠? 뚫어지게 봤다. 집중해서 봤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울이 이 바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예수를 보고 있지만 그 바예수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뚫어지게 아주 죽일 듯이 계속해서 노려보고 주목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보는 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어요. 기싸움이라고 하죠.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큰 개에 물려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데 공격성이 있는 큰 개를 길 한복판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아주 허허벌판 같은 아주 아주 한복판에서 그 개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이 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개가 무섭다고 뒤를 도는 순간 그 개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할 것은 맹수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절대로 등을 보이는 순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보이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노려보는 겁니다.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죽일 듯이 그래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 오기만 해봐. 내가 너 부셔버릴 거야. 이 눈으로 뚫어지게 보는 거죠. 계속 그렇게 노려보면 그 개가 어떡하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개가 내려요.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내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모든 그 기는 다 눈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살기가 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마음의 어떤 상태들이 다 눈에 나타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러면 눈이 흔들려. 동공지진이다.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데 눈이 흔들려요. 똑바로 못 봅니다. 바로 눈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가장 먼저 눈빛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기선제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바울이 바예수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예수를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바예수 안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기선제압하고 있는 거죠. 그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너 거기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 마귀를 지금 바울이 바예수에 있는 바예수를 똑바로 주목해 보면서 그의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고 기선 제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마귀는 피하면 달라붙어요. 개들도 도망가면 더 달려와서 물듯이 마귀는 피하면 될 줄 알지만 피하면 약하게 보고 더 달려붙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적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예, 한번 안 나왔어요? 있죠? 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대적하는 거죠. 대적. 이렇게 제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울은 바예수를 주목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주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마귀를 향해서 기선제압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을 지금의 이 상태를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얘기로 보자면 뭐죠? 바예수가 그러는 게 아니고 바예수 안에 있는 마귀가 그러는 것처럼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문제를 직시해서 봐라.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만 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히 봐라.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있는 사탄 마귀,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눈에 보일 것이다. 그것을 눈에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막상 문제를 이렇게 만나고 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이 뒤에 있는 영적인 숨은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미리 질려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죠? 포기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대처를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실체, 마귀의 정확한 실체를 알려면 제가 오늘 주보 이렇게 뒷면에 사탄의 고민이라고 썼지만 그 사탄의 고민은요.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치시면 그 책을 읽어줘요. 그 책을 읽어주는 거 아니면 요약한 게 있는데 마귀가 하는 전법 23가지를 이렇게 요약도 하고 읽어도 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필독 도서예요. 그 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무한해서 잘 모른다면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전법을 알아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귀의 전법은 거의 공통되니까. 어떻게 공통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못하게 하려는 전술은 여러 가지인데 전술은 수천 가지인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단은 우리가 문제 때문에 겁먹고 질리게 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이들의 전법 첫째거든요. 그럴 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안 넘어졌어. 안 숨었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직시해서 정면 돌파해라 이거예요. 문제를 직시해라. 문제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직시해서 보라 이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쳐다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보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피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뚫어지게 봐야 됩니다.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피하고 술 먹고 이럴 게 아니고 그거를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갖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 이거예요. 피하지 말고.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죠? 우리에게 질리게 하고 기죽게 하고 하지도 못하게 넘어뜨려 버린다 이거죠. 바울은 바예수를 주목했다. 자, 두 번째. 주목했으면 그 다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마귀가 역사했네. 나는 그냥 말하다가 다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네? 라는 문제를 발견했다면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지금 바울이 바예수한테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사실 바예수한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마귀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실체를 폭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 감당한다고요? 사실 알고 보면 종교마다 못된 사람들은 다 있고요.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인이 그중에 가장 많은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뭘까? 영적인 이유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마귀를 이렇게 폭로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기독교만큼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매일매일 원수 사탄 마귀라고 불러대고 원수 사탄 마귀를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서 해놓고도 맨날 마귀가 그랬다 그러고 맨날 안 좋은 건 다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마귀가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 미운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저것들은 지가 해놓고 맨날 나더러 그랬대. 아, 이번에 이거는 정말 내가 한 거 아니고 네가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마귀가 그랬어요.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지가 해놓고도 막 갖다 씌우니까 원수 마귀가 볼 때 어때요? 정말 싫어 저것들.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 다 내가 했대. 내가 안 했는데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야, 기독교인 정말 싫어. 기독교 믿지 마. 정말 싫어. 저것들 독선적이야. 저것들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실체는 뭘까요? 마귀의 실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서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제일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늘 괜찮아. 교회 그냥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교회만 가면 돼. 오늘 그냥 빠져도 돼. 뭐 해도 그냥 괜찮아 라고 얘기하죠. 아유, 그렇게 다 그래. 다 죄 짓잖아. 뭐 꼭 너만 그래. 아유, 너 혼자 깨끗한다고 되냐? 아유, 아니야. 다 그래. 라고 거짓말한다니까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그 실체를 폭로해요. 아하, 네 안에 있는 마귀가 그러는 거구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총독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를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계속 방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고 그 안에 마귀가 있음을 보고 뭐라고 실체를 폭로했냐면 야, 이 거짓말쟁이야. 야, 이 거짓과 악행만 하는 이 원수 마귀야. 라고 바예수에게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겉으로는 총독을 위해서 총독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복음이 뭔 줄 알고 믿으세요. 저것들을 정말 뭘로 믿고 그렇게 복음을 믿으려고 하세요. 참으로 더 생각해 보셔야죠. 신중해 보셔야죠. 저것들 정말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저거 이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님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총독님 옆에서 매일매일 있어 봤지만 정말 나를 믿으세요. 내가 정말 총독님께 여러분 정말 충성하고 여지껏 정말 좋은 일들 이런 것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저거 갑자기 저거 믿었다가 정말 아니면 어떡할 것일 겁니까?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사사사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바예수야, 너 사실은 네가 총독을 위하는 척하면서 네가 그게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네가 총독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생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너 그거 지금 싫어하는 거잖아! 라고 딱 전곡을 찔러서 실체를 폭로해버렸어요. 바예수,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바예수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그냥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보여지는 이유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내중 주중에 늘 편안했다가 꼭 토요일이나 그죠? 꼭 싸움도 토요일날 일어나고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성수 못하게 될 때 처음에 교회 올 땐 더더군다나 그렇죠.
한 번에 올 수가 없어요. 늘 주말에 그냥 내중에 교회 오기 전에는 늘 편안했는데 교회만 올라 그러면 꼭 일이 생겨서 주일 성수 못하게 된다든지, 내가 이번 주에는 이제부터는 꼭 기도해야지라고 그렇게 기도의 계획을 세워놓으면 꼭 누군가가 정말 뒤집어뜨리는 일이 생겨서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그저 나가서 그죠? 술을 퍼먹게 된다든지, 꼭 전도할, 저 친구는 진짜 전도해야겠어 라고 마음 먹고 꼭 전도해야지 그러면 꼭 그 친구와 꼭 싸우는 일이 생겨서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된다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11조를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11조를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었더니 누가 병원에 입원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갑자기 일자리 떨어지면서 돈이 딱 씨가 말라 버린다든지. 여러분, 이게 다 우연입니까? 우연일까요? 내가 꼭 하나님의 좋은 일만 뭘 하려고 하면 모든 게 안 돼. 시간도 안 돼, 돈도 안 돼, 생각도 안 돼. 모든 게 싸움이 벌어지고 도대체가 내가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바로 그 문제들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술수였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 씨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이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신앙생활을 늘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니까, 늘 사람이 그럼 그냥 사람으로만 보니까 그 이면에 사탄이 조종하는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사업에, 갑자기 무슨 대인관계, 적신호가 올 때 항상 그것만 보고 그 뒤 이면을 보지 못하니까 늘 뒷북을 치고 늘 후회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는 저도 정말 열이 너무 나가지고, 아니 그 열이 아니고 이 열이 진짜 열이, 감기가 들은 건지 알 수가 없는 열이 너무 나서 금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도 못 왔어요. 그렇게 이제 자꾸 열이 나고, 그게 뭐 약을 먹고 쉬고 자고 별걸 다 해봐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들이 늘 하잖아요, 그죠? 늘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오죠. 늘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낮에 이제 교회를 왔더니 정말 조금 한 30분이나 기도했나? 열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약도 안 먹고 아무 이유 없이 열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두 권사님도 같은 얘기를 하시고, 우리 배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우리 집사님 행사가 또 있어서 그것도 보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몸이 정말 천근만근이라 정말 기어서 나왔대요. 기어서 정말, 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내가 그 행사는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정말 기어서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교회를 딱 오니 정말 몸이 괜찮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일들이 왜 생기느냐. 우리 교회가 이번에 계속해서 전도훈련 하고 있거든요. 외부 강사를 모시고 이제 전도훈련을 하고 있는데, 전도훈련을 지금 6주째 하고 있는데요. 전도훈련을 하는 동안 정말 눈에 보이게 사탄 마귀가 일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자꾸만 뒤집어지는 일을 생기게 하고, 별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교회를 안 오게 만들고, 뭐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하고 뭐 몸도 아프게 되고 열도 나게 되고 누구는 어땠어요, 누구는 저땠어요, 별일 아는 걸로 자꾸 그렇게 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아하, 네가 또 나왔구나. 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려고 하니 우리들이 그 메시지를 막 외우고 전도의 현장을 막 찾고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좋자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좋게 하면 하나님도 좋게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쫙 풀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도 훈련하고 막 좋으니까 도리어 지난주 보셨죠? 지난주 예배 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생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그냥 일이 생겼나 보지가 아니라 마귀는 결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문제를 주목해서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그 안에 마귀를 발견했으면 아하, 그 마귀가 그랬네 라고 실체를 폭로하면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1절 한번 읽을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네, 그 안에 마귀가 있음을 보니까 이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했죠. 선포하면서 너는 이제 맹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어둠이 내려서 맹인이 됐죠. 이 맹인이 된 것을 보고 이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아하, 정말 마술사를 순식간에 맹인으로 만드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저 능력, 야, 저게 누구냐? 저 복음을 믿어야겠다 해서 그 복음을 그 즉시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또 지옥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열매를 보게 되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도 일어나고 모든 막혔던 문제마다 다 풀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첫 번째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또 문제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그죠? 그 마귀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마귀가 물러가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기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두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아픈 게 아니야. 돈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마귀가 장난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 마귀가 장난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80% 이상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지지 마시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 선포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주어진 그 무기 예수 이름의 그 무기 잘 사용하셔서 다음 주에 올라올 때는 더 이상 마음 뒤집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돈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 지출의 문도 다 막아주는 게 예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마다 다 뚫어지고 형통하게 돼서 다음 주간에는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기쁨으로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